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좌우의 날선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에 빠져서 수요일 날이나 한번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던 귀한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7교회 중에 고작 2교회밖에 칭찬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로 들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숫자적인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칭찬받는 교회보다는 책망받는 교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책망하시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일까? 아니면 칭찬하는 적은 교회 숫자 중에 우리 교회가 있을까?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이 들면서 개인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든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소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칭찬받았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칭찬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배우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면 개인, 교회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 주변 환경, 신앙생활하는 그 환경,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이 깔려져 있거든요. 그럴 만한 환경이니까 잘했겠지라는 생각.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했고 그러니까 칭찬도 받았겠지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기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교회가 세워졌던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라는 곳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별명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 정말 귀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반드시 신앙 환경이 좋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보다는 그 환경에 내가 있다라면 그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닌 것 같지만 포기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다라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제 관심이 쏠렸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 문을 능히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이 열어두신 이 문은 과연 어떤 문일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바로 복음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 문은 바로 복음 전파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능히 닫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교회 앞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는 그 문.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환경적으로 처해 있었던 그 현실을 보면 주님의 말씀과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현실이 거리감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더 보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경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너무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너무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염려까지 드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문을 닫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이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한 해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복음 전파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라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경적으로만 보면 내외적으로 참 큰 어려움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먼저 내적으로 인사이드만을 보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민족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자고 찾아온 것 같은데 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핍박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로부터 내적인 핍박이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핍박은 내적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외적인 부분도 아주 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은 지진이 아주 많았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AD 17년을 보면 얼마나 큰 지진이 찾아왔냐면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의 큰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웬만했으면 로마 정부가 빌라델피아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 조공을 5년이나 미루어 줄 정도로였으니까 대단한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팎으로 보여지는 환경적인 것만을 바라보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8절입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던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 중간쯤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들 수 있었는 능력은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었다고요? 적은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작다라는 단어, 헬라어 원본 성경을 보면 마크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리다라는 뜻,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어리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람의 숫자를 계산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초라한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 정도의 능력,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부끄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 정말 초라하리만큼 작은 능력,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보여줄 수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작년 말에 개척한 지 이제 3년째가 되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제가 평가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누구에게 가서 보여주고
자랑할 만한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 스스로 볼 때 너무 초라한 3년의 우리 말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더라고요. 5월이면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보장된 것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제 스스로 제 현실을 바라보니까 참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현실을 보니까 좌절도 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맞는가, 내려놓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면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도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우리 앞에 열어두신 문은 복음의 문입니다. 회복의 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주님이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니까 첫 번째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어떤 말씀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내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동일하게 능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능력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 한인 식당들을 가실 때 벽에 붙어져 있는 성구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취미 중에 하나는 식당을 찾아갔을 때 혹시 이 식당에 성경 구절이 붙여져 있나, 그걸 찾는 게 저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틀란타에도 식당들 중에 성경 구절이 붙어져 있는 식당들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를 적어 왔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서 경영하는 이 식당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붙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도 제법 많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도 그냥 복이 아니에요. 복 위에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 복,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매달리는 그런 선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벌써 아시는 분들이 있군요. 욥기 6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들이 붙여져 있는 식당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센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중국을 가기 전에 한국을 들렀다가 어느 부산에서 횟집을 갔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여놓은 거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제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야, 주인이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붙였을까?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이 엄청 좋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든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에 시작하면 결국은 잘못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만 뽑으면
이단될 수 있습니다. 이단의 전문이 그거잖아요. 내게 마음에 드는 것 하나 뽑아서 컨텍스트 전체에서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내가 배도 고파 봤고 내가 비천함에도 처해 봤는데 그 긴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풍부하든 비천에 처하든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그 뜻을 알고 붙였다라면 그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처음에 그 구절을 붙일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집안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식당이 불경기를 타서 문을 닫는 이 식당들이 생겨도 우리 식당만큼은 일치월장하는 그런 능력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능력은 하나님, 우리 식당이 아무리 힘들어져서 식당의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손에 잡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결과적인 것만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제한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여져야 되니까 무엇입니까? 사업은 날마다 번창해야 되는 것, 자녀들은 건강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간판만 달면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교회가 부흥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보면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가 극심한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너무 작은 능력, 있는데 없는 듯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판타스틱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힘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요.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잘했다고 칭찬도 하나님이 또 해주시더라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평생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성도와 교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시작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2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단의 교주들은 다 자기가 이기는 자라라고 표현하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대로 이기는 것입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해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김보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지고 이런 기준에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있는데 없는 듯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으로도 세상 한가운데서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속사람이 변화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어디서 다시 만나자고 했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여러분, 제자들과 주님에게 갈릴리 호수는 어떤 지역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제자로 처음 불러서 사명 주셨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유대인식 이름이고요, 똑같은 이 갈릴리 호수인데 로마식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디베료입니다. 디베랴 바다인데 디베료 황제죠.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곳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면서 갈릴리 호수 역시도 디베랴 바다라고 불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식민지 국가에 도시를 새로 세우는데 황제의 이름을 붙였다. 그렇다면 황제의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 만한 큰 도시, 대단한 도시였을 거예요. 황제의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 정도로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문화면 문화, 인터테인먼트면 인터테인먼트, 교육이면 교육, 어느 도시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도시였을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도시였을 거예요. 황제의 논리가 통하는 도시였을 거예요. 그 도시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그곳에 만나자는 거예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런 곳에서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고 TV만 켜도, 아니 인터넷만 오픈해도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들을 조금씩 좀 먹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아테나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외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윗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작은 능력에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면 우리도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켜주겠다라는 거.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10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뒤에 보면 제가 빨갛게 하이라이트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켰은즉 지켜 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붙드는 하루, 아니 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형편에서 지키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 아니할 것 같은데 주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존귀 여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도 새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새기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자녀들 키울 때 자기들 것 물건들에 뭐 해요? 일단 이름부터 써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이거 내 거야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새겨버렸다라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얘는 내 거야 라고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존귀하기도 하지만 든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해 줄 때 연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은 네가 내 기둥이야, 네 위에 내가 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능력 너무 작은 능력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 능력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자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그것에 감격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결국 우리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다 평가받아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심판대는 서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달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확 쳐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우리를 걷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한다. 아니라면 우리를 걷는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날 세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 있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듯이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품을 파고들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두 말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이 말씀, 환경을 초월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다는 그 말씀,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성전의 기독으로 삼아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겠습니다라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아버지 변화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신 것 감사합니다. 회복의 문을 활짝 여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이 시온의 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표는 주님 가까이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을 다시 한 번 더 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고한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